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나누시면 같이 보십니다. 주인이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3장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아내, 또 남편, 자녀, 또 부모, 그리고 종들, 오늘 여기 말씀에 주인, 이게서 이제 각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 구성원의 개념이 다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 아내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회 구조예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구성원들 이제 26명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여유 있게 사는 베베와 같은 사람, 또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런 부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종들이었다가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구성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주인이 있으면 종들도 같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에게는 뭐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또 아내를 사랑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은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죠. 죽게 하듯 하라.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님께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인한테 말하기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주인이지만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그 아랫사람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히 대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는 아내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 역할이 있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 역할, 종들은 종들의 역할, 상전은 상전 역할, 그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역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때 연속극이, 드라마가 아주 사람들이 감동을 가지고 보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한 각본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드라마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쓰여진 각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는 그 각본이지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감독. 작가의 감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감독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이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이에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역할, 그리고 종들은 상전이 일을 시킬 때 성실하게 일하고 상전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이 종들의 역할이고, 또 주인은 상전은 어떤 역할이에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할 때 그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렇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사회 모습입니다.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의 그 집 사람들, 하나의 가족 구성원인데, 그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게 됐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종들도 똑같이 주인이 믿으니까 똑같이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예배 드릴 때에는 똑같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놓고 볼 때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 못하는 모습,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는 모습,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하고, 또 종이 종의 역할을 잘 못하고, 상전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놓고 볼 때 뭘 보느냐? 겉으로 말이, 언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를 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교회 우리 양울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거를 놓고 보면 언행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언행. 교회 구성원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과 행동이 합쳐져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가깝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냥 볼 때는 그렇게 존댓말하고 존중하고 그러다가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이제 반말이 왔다 갔다 되고, 이런 것들은 가까워진 사람끼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친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볼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구성원들이 우리 늘 가까이 있는 사람만 같이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내게 맡겨진 역할, 이걸 우리 공동체에 접목해 본다면 우리 야우리 공동체 안에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직분을 주었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할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모습이
비춰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관계를 해나간다면 결국 그런 정말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있으면 이제 부부가 살을 섞고 같이 사니까 가까우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존칭어가 없어질 때가 많죠.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그 말을 존칭어가 없는 말을 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막말을 해댈 수가 있죠. 더 막가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 골로새라고 하는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올까?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그 맡겨진 역할,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양우리 공동체도 가정마다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십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결국 이런 역할을 잘 하려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알아요. 다. 공부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공부 성적이 올라간다는 건 다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렇게 내가 말을 서로 존중해 주는 말하고 서로 자기가 맡긴 역할을 잘하면은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러면 어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고 이어서 이 2절 말씀에 왜 이 말을 하느냐. 결국 그 일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힘써서 기도하지 않나.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지겹다 이거 맨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아이고 지겹다. 기도하는 게 사실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려고 하면 꾀가 나는 거 꾀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내가 힘 쓰지 않으면 내가 용을 쓰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알아? 마음에 그 마음을 바꿔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마음을 자꾸 마음에 실어서 이 기도하는 게 은혜지. 기도하는 게 특권이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세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맡겨진 역할 내 역할 잘 감당할 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해서 깨어 있으라 해서 잠도 자지 말고 그러는 말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도 되고요. 내가 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날 때 내가 원래 반응하던 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잠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잠깐 생각만 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딱 반응하고 그냥 그대로 반사해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그 내 습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괜찮은데 내게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탁 나오면 이렇게 치고 받아치고 이렇게 저리 치고 그러면은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 깨어있어라 라는 그 말씀은 결국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들을 내가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행동의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 때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면 이제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인데 이 비밀을 위해서 나 이렇게 매여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야 되는 기도가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도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지금 뭐하러 다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 또 건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상황을 놓고도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런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지금 상황에 이 상황에서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보십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반복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꼭 전해야 될 것 전할 수 있도록 꼭 전해야 될 말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를 세워준 가장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되기를 위해서,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5절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사람들 다시 말씀 다른 말은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때를 선용하십시오.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외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나누고 그럴 때 지혜롭게 대하라 라는 그런 말은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때를 선용해라. 그러니까 그 때를 잘 활용을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거를 발견한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국을 끓일 때 보면은 우리 집에서 제가 가끔 그 간을 봐요. 간을 그 맛을 내는 역할을 제가 가끔 하는데 김치찌개를 제가 가끔 끓이거든요. 그럼 김치찌개가 맛있대요. 우리 애들이 김치찌개 맛있대. 어떻게 끓이는 거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 넣고 물 넣고 돼지고기 넣고 그리고 간만 맞추는 거예요. 간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 끓이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집사람은 센 불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넘쳐야 돼. 넘쳐가지고 국이 흐르면 그때 불 거예요. 흘러서 이제 넘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끓이는 데 있어서 그걸 딱 부르르 끓면은 온도를 낮춰가지고 은은하게 한참 동안 우러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러나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국물 맛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 끓여 내놓으면은 우리 집사람 그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좀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리고 은은하게 한동안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간을 보는데 이제 그 뭐죠? 맛을 내는 그 다시마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반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딱 해서 저는 순한 게 좋으니까 소금 넣고 하는 맛을 뜨거울 때 한참 식혀가지고 한번 떠먹어보고 그리고 좀 싱겁다 싶으면 조금 더 넣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간만 딱 맞추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을 만들 때에 간을 볼 때 푹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보고 간을 맛보고 넣어보고 간 보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함부로 팍팍 해대지 말고 간 보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간 보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해보고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말할 때가 아니로구나. 응? 우리가 음식을 낼 때 간 보는 것처럼 왜 한다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한번 말을 살짝 해보고 반응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그 고구마 아직 덜 익었네 이거네 해가지고 푹 하고 꽂아본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간 보고 딱 해서 해보고
반응을 아니다 안 좋다 그러면은 얼른 더 이상 안 거. 이제 거기 더 이상 소금을 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말을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인다. 그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맛을 내는 말이죠. 저분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한다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은혜 넘치는 말을 사람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소금을 너무 치는 말이죠. 그죠? 소금은 그냥 주먹으로 팍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 하반절에 보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적절한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에 한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정말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 썼으면 이제는 말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나서 말을 하는데 반말이 나간다.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원 원장님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막 꼭 무당이 말하듯이 꼭 점쟁이가 말하듯이 점쟁이 무당의 특징이 뭐예요? 반말이죠. 반말. 그렇게 가지고 어디 있구만 하면서 반말하고 그런 것처럼 꼭 기도원 원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환상을 본다든가 누가 올 때 딱 들어오면 딱 뭐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대답을 그래서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질문할 때 적절한 대답을 아주 합당한 대답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요. 거기에 관계된 책들도 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죠.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쭉 했는데 지난주에 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역할을 잘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뭐 한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말하면 언제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은혜로운 말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잘 하셔서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또 적절한 답변도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시고 기도